할렐루야. 이른 새벽부터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역대하 24장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 요아스의 든든한 멘토였던 여호야다가 이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죽은 이후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어제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가 전개가 되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되실 수 있습니다. 요아스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만큼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멘토가 사라진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자 그러자마자 요아스 곁에 아첨하는 신하들이 붙게 됩니다. 17절에서 왕에게 절하매라는 단어는 아첨하고 간신 역할을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여호야다와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안내하는 멘토들이 사라지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세상적인 이야기들을 속삭이는 이들로 가득 찬다는 것입니다. 결국 요아스는 그들의 이야기에 넘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지 않고 아세라 목상과 같은 우상들을 섬기는 길로 걸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누군가에게 의존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요아스의 때 바알 신전 부수고 또 성전을 재정비할 수 있었던 신앙적인 성과가 있었던 건 다 누구 때문이라는 걸 지금 증명하는 거예요? 여호야다 때문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여호야다 힘으로 이룬 결과라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요아스는 여호야다로부터 배우고 성장하기보다 그저 여호야다에 의존해서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 곁을 떠나서 신앙적으로 독립했으나 결국은 하나님 곁을 떠나는 자녀들과 똑같은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신앙을 배워가고 성장하는 것도 사모해야 되겠지만 동시에 나 홀로 서서 하나님을 배워가고 홀로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힘써야 한다는 것을 요아스를 통해서 오늘 생각해 보게 됩니다. 동시에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에게 목회자는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크리스찬들이 저는 목회자에게 너무 의존하는 모습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성도들이 목회자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따르는 것은 너무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신앙 창구를 목회자에게서만 삼는다면, 목회자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그건 때로 위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목회자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잘못될 수 있고 틀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순전한 말씀 창구는 어디여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들어야 되는 거지, 목회자로 통해서만 성경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말씀을 직접 읽고 묵상하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목회자도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럴 때 우리의 반드시 기준이 되고 우리의 삶의 어떤 방향을 내어줄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그 어떤 사람도 아니라 성경이고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앙인들이 말씀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요아스와 같이 여호야다가 사라져도, 여호야다가 죽는다 할지라도 쓰러지지 않고 굳건하게 믿음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쓰러져 버리는 요아스를 하나님은 그대로 두지 않으세요. 사람들을 보내시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단 말이죠. 19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요아스에게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경고하셨어요. 그러나 요아스는 이미 아첨하는 이 우상 숭배자들에게 둘러싸여서 듣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돌이킬 기회,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느 정도시냐면요, 선지자를 보내도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요아스의 생명의 은인이자 멘토였던 이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우리 구약 성경에 보는 스가랴는 또 다른 사람이에요. 스가랴를 보내십니다. 스가랴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죠. 그러나 요아스는 끝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거부합니다. 22절을 보면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않았다라고 말할 정도로 매정하게 스가랴를 처형시킵니다. 저는 어제 밤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모습을 보니까 저는 예수님이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님은 세상을 포기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여러 차례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돌이킬 기회를 주신단 말이죠. 오늘 스가랴처럼 말이죠. 그러나 그들 모두가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어디까지 온 거예요? 세례 요한까지도 거부당했어요. 그래서 결국 당신의 아들 예수님까지도 하나님은 내어 주셨습니다. 너희가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보내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됩니다. 회개할 기회를 끝까지 다 발로 걷어차버리고 절대로 건너지 말아야 할 강까지 건너더라는 것입니다. 요아스가 오늘 보여준 행동이 그와 무엇이 다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쓰러지도록 그저 내버려두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쓰러지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사람들을 보내주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도록 기회를 주시면 우리는 그 기회를 잡아서 다시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이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산다 할지라도요, 아무리 바르게 산다 할지라도요, 사람은 사람일 뿐이에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이 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거예요. 항상 돌이켜야 할 때 잘 돌이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말씀 안에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그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어야 돼요. 늘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 있고 그 귀가 민감하게 그 스위치가 켜져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들을 때 회개할 수 있어요. 들을 때 돌이킬 수 있어요. 우리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넘어지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늘 말씀드리죠.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더라도 다시 회개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늘 그렇게 말씀의 스위치가 켜져 있는, 늘 하나님을 향하여서 귀가 열려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요아스처럼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를 놓친 사람에게는 아주 무시무시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다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아스는 두 가지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첫째는 아람 군대에게 패배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복수의 칼을 맞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두 가지는 사실은 같은 거죠.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진 그 무시무시한 그 복수의 결과를 맞게 된다,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된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결국 전쟁을 주관하시고 사람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기 위해서 공격해 옵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재미있는 구절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구절은 바로 24절이 그 구절입니다.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적은 무리로 왔지만 그 요아스의 군대는 큰 군대였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결과는 어떻다는 거예요? 적은 무리였던 아람 군대가 이겼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 성경을 보시면요, 유다의 역사에는 적들이 너무나 큰 무리로 와서 이겨낼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다른 거예요. 분명 아람 군대가 적었는데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예요. 이 일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과학적으로도 합리적으로도 이성적으로도 설명이 안 돼요. 그저 하나님이 요아스를 향해 칼을 빼드셨다 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비교적 많은 군대를 지녔던, 상대적 우위를 가졌던 요아스는 아람 군대를 깔봤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적은 아람 군대로도 요아스를 쉽게 무너뜨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도저히 말이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졌지? 내가 이렇게 많은 환경 가지고 좋은 조건을 가지고 어떻게 졌지? 이렇게 생각되는 상황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요. 여러분, 월드컵에서 뭐 최근에 우리가 브라질에 엄청 대패했지만 우리가 독일을 최근에 이긴 경험들이 있잖아요. 우리 어떻게 이겼지? 지금도 사실은 전문가들도 해석을 못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종종 일어나요. 우리 인생에도 그렇죠. 분명히 내가 많은 무리를 갖고 있는데 그 적은 무리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칼을 빼드시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런 일은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우리가 독일을 이기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비참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상상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뿐 아니죠. 하나님이 여호야다의 복수를 대신해 주시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25절을 보시면 그의 신하들이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요아스의 신하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호야다를 다 먼저 배신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호야다 말 듣지 말고 우리 말을 들어야 된다, 요아스를 그냥 둘러쌌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그런 그들이 어떻게 변하는 거예요?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더라는 거예요. 배신은 결국 또 다른 배신을 불러와요. 반역은 결국 또 다른 반역을 불러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호야다의 아들들을 죽이면서까지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결과가 부메랑이 되어서 요아스에게 돌아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회개할 기회를 놓쳤던 사람의 최후는 결국 배신당하고, 배신한 대로 잔인하게 다른 이들을 대우한 대로 잔인한 결과를 맞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왜 일어난 것입니까? 결국 모든 키를 하나님이 쥐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전쟁의 성패를 하나님이 쥐고 계시고 사람의 생명을 다 하나님이 쥐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요아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든 말든, 여호야다의 아들을 보내든 말든 상관없이 자신의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 결과 그가 얼마나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지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의 시선과 여론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모든 결과의 키는 하나님이 쥐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부대의 크기, 병력의 숫자로 승부가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 승패는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 적은 병력으로도 승리하겠지만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는 자 많은 병력으로도 패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에게 승리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것,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것, 이러한 신앙의 태도가 우리에게 매우 필요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살려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여서 돌이킬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원하고, 더 나아가서는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변질되어 버린 요아스의 최후가 어떠한지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요아스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오직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아스의 최후가 여호야다를 붙들고 살았던 그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지금은 하나님께 신실하게 서 있다 할지라도 훗날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반대로 돌아서고 또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는 어리석음을 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가진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신실하게 하나님께 붙들려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는 여호야다와 같은 사람에게 의존해 있고 의지되어 있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사람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건과 환경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의 굳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 배신한 사람들이 배신당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기억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고 우리 곁에 있는 여론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하나님만 의식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를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 기울이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신실한 믿음의 일꾼들 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